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며 그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 근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며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고 전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발로 일어설 것이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의 원수도 구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림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고 읽어나갈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숫자에 대한 의미이죠. 오늘도 여전히 숫자와 그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은 바라보는 것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려지고 있는 상황과 숫자의 의미가 같기 때문이죠. 성전 측량 이후 짓밟힌 날수인 42달, 두 증인이 증언하는 날수인 1260일, 그리고 두 증인이 장사되지 못한 날 사흘 반. 이것은 같은 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3년 반이라는 숫자와도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 1260일을 하면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가? 이 날이 특정이 되어야 이 이전에 준비할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성경이죠. 성전 측량을 보십시오. 갈 때는 그 당시 길이를 재는 자의 역할을 했죠.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측량을 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순으로 측량하라고 합니다. 점점점 내부로 자세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므로 측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죠. 그런데 성전 바깥 또한 거룩한 성이라 칭하며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하며 안은 짓밟히지 않을 것이지만 바깥은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밟히는 거룩한 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증인 또한 마찬가지죠.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죠. 오늘 말씀에 두 증인 또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곳은 영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짓밟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시기와 짓밟힘, 즉 고난 사이의 괴리감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시 짓밟힘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 고난이죠.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다면 순교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탄원으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육체적인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잠깐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두 증인의 그림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지 못하는데 그 기간을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2달 1260일 3년 반 같은 의미의 기간입니다. 천사는 사흘 반 동안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고난의 짧음을 드러내고 있죠. 짧다면 짧은 그 고난의 기간,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두 증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때는 복음 증거의 자림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증거가 우리의 평생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고난의 때이지만 구원의 날입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